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회복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제 호렙산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겨리는 소나 말 등 이 두 마리의 짐승을 함께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끄는. 그러니까 이제 12겨리소란 소 몇 마리입니까? 24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농경사회에서 이 소는 굉장히 요긴한 거고 양이나 염소에 비해서 훨씬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 24마리를 가졌다는 것은 엘리사가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분홍이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이름이 비슷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광경이라 혹시 이게 무례한 행동은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새로운 직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엘리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무, 곧 엘리야와 제자이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엘리야의 사역과 능력이 그에게 이양됨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관리들은 직무에 맞는 옷을 입었고요. 종종 그 계승을 시킬 때 전임자의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엘리사의 완전한 계승을 뜻하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그렇지만 이때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행동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가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응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20절에 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가 소를 놔두고 라고 하지 않고 그가 소를 버리고 라고 했어요. 자, 거리상으로는 엘리야가 이렇게 옷을 던질 정도니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죠. 근데 소를 놔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러나 성경은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엘리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바로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소 한 마리가 아니라 24마리입니다. 상당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직 깨어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의 악행으로 온 나라를 배도의 길로 이끌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절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역시 악한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악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로 삼으신 것이고 엘리사는 그 부르심을 바로 깨닫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과 깨어있는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은
특정 사역자,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특정 사역자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셨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알리는 사명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의 뜻을 아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드리고 직분을 맡았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과 깨어있는 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곧 남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꼭 목회자나 선교사 등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솥대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청이 뭡니까?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엘리야는 그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건 승낙일까요? 거절일까요? 무슨 의미인지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가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리 탐탁하지 않게 여긴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너에게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으니 그냥 널 부른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엘리사는 그가 청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한겨울에서 즉 소 24마리를 모두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듭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때 아닌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말이 소 24마리지 상당한 양의 고기 아닙니까? 이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준 겁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 소들을 잡아 삶는 데 쓴 나무가 다름 아닌 소의 기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소에게 맨 이 겨리가 있잖아요. 겨리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구들을 땔감으로 삼아서 소를 삶았다는 것인데 이는 그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대단한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보험서에 보면요, 이 장면을 연상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주님을 따르기를 청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두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즉 나를 따르고는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기대하지 말라 이 뜻이죠.
자, 그렇게 나를 따르러 가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청합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셨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거절하신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청은 엘리사를 연상케 됩니다. 자, 엘리사도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청했죠. 그때 엘리야는 그 청을 허락했고 엘리사는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랐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엘리사는 손에 잡고 있던 쟁기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죠. 여전히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에 대한. 근데 이제 엘리사는 손에 잡고 있었던 쟁기를 다 불태워버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엘리사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대비해서 보면 일단은 주님을 따르는 데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미련을 가지고 뒤를 쳐다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고 재물이나 명예 등의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있지만 적어도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독버섯처럼 싹트는 이 세상 미련과 욕심과 집착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기에 주님의 부르심은 더욱더 중요하고 훨씬 더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다 잃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등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 부르심에 깨닫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과 깨어있는 기도가 있는 사람.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믿음과 깨어있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시든 어떤 사명을 주시든 우리가 즉각적으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손에 쟁기를 주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주님 외에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미련, 집착, 욕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을 만납시다.